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6부 무사도.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담하고도 평범한 글체로 그러나 그의 심정이 잘 전달되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신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의 글을 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리딩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전파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해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에 의해서이다 라고 하였는데, 셰익스피어의 말씀처럼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 친구 되신 성령님께서 이 글도 잘 전해주시어서 이 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될 분들이 꼭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사도입니다. 무사도와 기독교 1번 1928년 8월 26일 삿포로에서. 빌립보서 4장 8절.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무사도는 사람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사람의 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도는 하나님의 도에 가까워지는 정도만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사도는 일본의 도입니다. 이는 일본 도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인에게는 참으로 귀한 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세계에서 둘도 없는 도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가 나타나면 불완전한 무사도는 사라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고도 무사도를 주장하면 마치 이단처럼 들립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 무사도는 할복과 복수를 가르치는 도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위를 비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무사도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사도는 하나님이 일본에 주신 귀한 빛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비록 밤을 밝히기 위한 작은 빛이고 낮을 비춰 나가기 위한 큰 빛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받을 귀한 빛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사도는 할복과 복수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와 비슷한 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처음으로 기독교에 접하면 강하게 끌리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일본인의 마음에 크게 어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보아 예수와 그 제자들을 무사도의 모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우리 일본인에게도 자신을 증거하셔서 그 빛의 일부분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사도는 일본인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무사도가 있는 한 일본은 번영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날에는 망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무사도는 정직을 중요시합니다. 참된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사기와 모함 같은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인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읽고 큰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공명정대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나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성실의 책입니다. 성서에는 수치스러운 은밀한 악한 계략을 시인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예수는 물론 바울, 요한, 야고보, 이들은 한결같이 정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편이나 모략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소인배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공명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일본인이 정직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기독교의 성서에서 배워야 합니다. 일본의 국학자가 대체로 불교를 싫어했던 이유는 불교가 가르치는 바가 솔직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많은 떳떳지 못한 방법, 즉 방편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일찍이 에발트가 말했듯이 땅에서 직접 솟아나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기 때문에 이에 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이 당장 그것이 우주의 대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무사도라고 하면 금방 용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노기대장, 도고대장, 그 밖에 우리나라 고금의 역사를 장식하는 용사나 연려의 행위는 바로 국가의 주춧돌이며 자랑거리입니다. 일본인은 의를 위하여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멸시하는 것은 비겁입니다. 의를 보고도 행치 않는 것은 용기 없는 것입니다. 아까호이사 47명의 행적이 길이 칭찬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용기가 결여된 여성적인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성서의 샘에서 진리의 물을 퍼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일 여성적 기독교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조되는 남성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는 모두 못 본 척 지나쳐버리고 오직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연약한 분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이것은 부드럽고 상냥한 예수님이 아니라 무섭고 엄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아미타불과는 다릅니다. 예수에게는 이른바 어린 양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또한 전도의 초기에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셨을 때 대항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이는 미쳐 날뛰는 원수들 사이를 유유히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새끼 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인 시마지가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인데 무사로서는 가장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 밖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거나 사람을 무서워했던 장면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의 용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칼을 들어 사람을 대적하거나 적을 쓰러뜨리고 자기를 구출한 예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의 특수한 용기는 그가 오직 혼자서 촌철도 몸에 지니지 않고 적에게 맞붙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용사도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비단 예수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이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신앙의 용사는 모두 단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조를 짜서 동료끼리 사기를 북돋아 가면서 적진을 향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적의 무리를 앞에 두고 그 위험 속에 몸을 내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사도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용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주는 용기가 무사도가 주는 용기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전해져서 아문젠의 극지 탐험이나 노구치 히데요 박사의 황열병 병원체 연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본인에게는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희생 정신에 공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편견을 버리고 일본 무사가 기독교를 대한다면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끌려 예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상 명치초년에 많은 일본 무사가 이 정신을 받아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와야마, 니시마조, 혼다 요이치, 기무라, 요코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순수한 일본 무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무사 기질에 끌려서 그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리나 신조는 그들에게는 둘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먼저 예수의 무사적인 인격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다소의 바울을 제자로 삼으신 이래 위에 열거한 일본 무사와 같은 단적이고 무협적인 제자를 가진 적은 없다고 믿습니다. 일본 무사는 가장 으뜸가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추었다는 것이 세계의 증평입니다. 무사는 수치심을 중시합니다. 수치를 몸에 지니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죽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것이 무사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장 큰 제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5절. 바울도 역시 수치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고상한 이유가 없이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무사였습니다. 무사는 도망치는 적을 뒤쫓지 않습니다. 적이 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꼭 싸워야 할 때 가서는 정정당당하게 싸웁니다. 우에스키 겐신이 다케다 신겐과 싸울 때 적군에게 소금을 공급해 주었던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유럽 대전 중에 이른바 기독교 국가가 서로 적국의 양곡 보급로를 끊었고 심한 경우에는 어린이에게 공급하던 우유마저 공급을 중단했던 것 같은 짓은 참된 무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적을 존경하고 그 정당한 입장을 존중해 줍니다. 무사도의 정신으로만 나간다 해도 기독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집이나 무익한 논쟁 같은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무사는 오직 일본에만 있는 신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본 기독교 신자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체로 성서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사도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여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의가 정도를 걷는 점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점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면에 있어서, 약자를 동정하는 면에 있어서 무사도가 명하는 바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와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독교 신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무사도보다도 못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때면 나는 기독교 신자에게 대하여서도 역시 무사도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시즈오카현의 어떤 신자가 나에게 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는가, 나의 의견을 묻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이 착잡한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엽서 한 장에다 한마디 말을 그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일본의 무사도 정신으로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에 대해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엽서 잘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즉시 일러주신 대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많은 교회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1928년 10월 성서지 연구. 무사와 기독교 2번. 1923년 5월 18일 사법, 외무, 육해 군부의 고급 관리로 조직된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말씀한 것. 암흑의 중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 모임에서 무슨 말씀이든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내가 하는 전문적인 일은 기독교의 연구인데 이것 말고 다른 데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같은 쟁쟁한 분들 앞에서 이른바 전도 강연을 하기도 주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중령과 상의한 끝에 이 제목을 택하여 나 자신이 약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사도와 기독교. 이는 둘 다 벅찬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쉽사리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무사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나 만일 외국인이 우리에게 무사도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해 온다면 답변이 금방 안 나올 것입니다. 비록 모도오리 노리나가의 시를 인용해서 아침 해 뜰 때 향기 뿜는 들벚꽃이로다 라고 답변한다 하여도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큰 연구 제목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 여러 나라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오래된 파리 대학을 비롯해서 대개는 원래 기독교의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 연구는 아직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예일, 하버드 대학 등에서 기독교는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열심으로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성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70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한마디로 다 말해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기독교도 무사도와 마찬가지로 정신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기하학의 정리처럼 문자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향료의 냄새는 맡아보아야 알 수 있듯이 오직 숙달된 감식가만이 이를 판별하거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 감식가가 아닌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둘의 결과를 보고서 대충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은 이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현세에서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에 가장 가까운 것 혹은 일반적으로 대표적 신예라고 불려지는 것을 택해서 이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예는 문명, 국가, 사회, 개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알기 쉬운 것은 대표적인 개인의 관찰 및 연구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전기적 연구라고 합니다. 종교, 철학, 그 밖의 주의,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전기적 연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가장 흥미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 단 시일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분에게 나는 대영 백과사전 안의 크리스찬리티 항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선교사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조지 낙스의 펜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당당한 논문입니다. 또 같은 사전 안에 소시올로지 항도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유명한 사회 철학자 벤자민 키트의 펜으로 쓰여진 것인데 기독교를 사회적 세력으로 본 가장 공평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낙스나 키트는 결코 종교의 편협한 열심가는 아닙니다. 냉철한 학자입니다. 안심하고 그들의 설에 귀를 기울여도 됩니다. 만일 내가 무사도의 모범으로 사이고 다카모리를 선택하고 기독교의 모범으로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을 선택한다면 회원 여러분에게 무사도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매우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이고는 무사의 좋은 모범으로 새 일본 건설의 기초적 인물이고 크로멜은 크리스천의 좋은 본보기로서 영국 창설의 원동력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슷한 점도 많으나 동시에 또한 다른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함은 흥미있는 연구 제목입니다. 이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모자라서 유감스럽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이고에 관한 평론은 생략합니다. 우리 일본인은 그의 장점과 단점, 공적과 과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적은 과오를 메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세계적 위인입니다. 늘 동양인을 멸시하던 당시의 영국 공사 해리 팩스도 사이고에게만은 존경심을 가졌고 또 신뢰했던 사실만 보아도 그의 위대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문으로 사이고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소책자가 서너 가지 유럽어로 번역되어서 사이고가 어떤 인물인가를 넓은 유럽 대륙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독일 대사 졸프 박사를 만났을 때 대사는 나에게 우리 독일인은 모두 사이고를 사랑한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크로멜은 사이고보다 2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태어난 것은 1599년이었는데 그때 벌써 영국에서는 헌법 정치의 원리가 토론되었고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고 영제국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크로멜이 이 대사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유신이었는데 그는 우리나라 유신에 있어서의 사이고의 위치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물론 유신은 한 사람의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한 사람의 생애 위에 뚜렷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 각자의 전기는 국민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크로멜은 첫째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도 그는 스웨덴의 아돌프,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몰트케와 동열에 놓일 인물입니다. 그는 시골 신사로서 43세가 될 때까지 군사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일단 국가에 위기가 닥치자 칼을 들고 나섰는데 그 용기와 전략은 전문 군인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나는 군사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크로멜의 전략과 전술은 참으로 모범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가는 곳마다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술 것은 완전히 부숴버려서 적으로 하여금 재기불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상적인 군인이었던 그는 또한 이상적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국은 세계에서 제1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스페인과 대결해서 몇 번이나 그 코를 납작하게 꺾어 놓았습니다. 프랑스로 하여금 영국 정부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영국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네덜란드와 싸워 이겨서 서로 화친한 후 두 나라 공동의 적이었던 스페인을 쳤습니다. 지중해에서 서인도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가는 곳마다 영국의 위력을 떨쳤습니다. 이런 눈부신 활동에 큰 도움을 준 이가 있었는데 그가 곧 블레이크 제독이었습니다. 제독은 나이도 크로멜과 비슷했고 신앙과 사상과 기량도 같았습니다. 육군에는 크로멜, 해군에는 블레이크, 이 둘이 영국의 위세를 안팎으로 떨치게 만들었습니다. 내정에 있어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합병을 굳혔습니다. 법정은 숙정되었고 법령은 엄격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풍습은 혁신되고 민심은 일변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영 제국은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해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반대를 외쳐댔습니다. 그는 시국에 맞춰 실제적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한 것에 반하여 정객들은 불가능한 이상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저마다 자기의 이상적인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고집하면 나라는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여러 번 의회를 해산해야 했습니다. 헌법학자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비입헌적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가 채택한 정책이 그 시대에 알맞은 것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정치가들이 예외 없이 그랬던 것처럼 크로멜도 역시 법률의 문자를 초월해서 그 정신을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질서를 존중하던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몹시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와 정의를 위하여서는 문자나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200년 동안에 걸친 국민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입헌적 정치가의 이름을 걸고 의회 정치가들과 맞싸워서 그 횡포를 억눌렀습니다. 그의 심사야말로 참으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크로멜은 일본인의 눈으로 보면 대역 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의회파의 편을 들어 당시의 국왕 찰스 1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행한 일로 그가 혼자 범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행위를 시인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과 도덕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는 시역자라는 누명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와 그의 당파가 저지른 이 행위를 변호해 주었고 비록 무죄로는 보지 않았지만 관대하게 봐주었습니다. 가디너, 칼라일,
몰레이, 해리슨 같은 대역사가가 나타나서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은 이제는 그의 이 죄를 용서하고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앞에 그의 초상을 세워서 영국 헌법 옹호의 사도로 그를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조차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국의 왕실은 유럽의 여러 왕실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졌습니다. 영국은 지금부터 280년 전에 벌써 헌법 투쟁을 치르고 났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이 홍역이나 티푸스를 치르고 난 후처럼 다시 걸릴 위험성이 없어졌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후에 이 병이 찾아와서 대혁명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더 큰 비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가 이런 큰 격동을 겪지 않고는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것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실이 쓰러져 버렸지만 영국에서는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국가와 더불어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로멜의 공적이 매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있었던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두 나라는 건국의 기초가 다릅니다. 크로멜이 만일 일본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가 영국에서 했던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는 그 당시의 영국 역사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크로멜이 드물게 보는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기보다는 또는 정치가이기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깊고 뜨거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서를 많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의 죄를 꾸짖기 전에 먼저 자신을 엄하게 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것이 그의 생애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의 군략도 정책도 모두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크로멜은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인물입니다. 그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가 했던 모든 일의 의미는 뚜렷해집니다. 내가 아는 역사적 큰 인물 가운데서 크로멜만큼 공명한 인물은 없습니다. 사이고와 비교해보면 크로멜은 그 천부의 성품은 좀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넓은 활동 무대가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은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히 왕양명보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멜은 사이고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이겼습니다. 인정에 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의 부하나 동료나 친구와도 싸웠습니다. 그는 또 영국인이면서도 영국을 위하여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을 내세워 세계 인류를 위해 싸웠습니다. 사이고도 역시 정의를 위해서는 국가를 희생의 제단에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크로멜은 사이고의 이 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이 저토록 강대하게 된 그 깊은 원인은 크로멜과 그의 동료들의 이런 고상한 이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멜 이후에 크로멜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의 이후에 나타난 영국의 정치가로서 조금이라도 영국 민족의 지위를 높여준 사람은 모두 크로멜의 이 이상에 쫓아 행동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종교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제1 원인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 제도가 제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을 근본 의지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의 발전이나 개선으로는 유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해독을 끼칩니다. 종교가 누구에게나 항상 가질 필요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As is religion, so is man.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종교에 좌우된다. 입니다. 또 As is religion, so is country. 그 나라의 상태는 그 나라의 종교에 좌우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923년 7월 성서지 연구. 무사도와 기독교 3번. 무사도는 일본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무사도 그 자체에 일본을 건질 능력은 없다. 무사도라는 미중에 기독교를 접목한 것, 그것은 세계 최선의 산물인데 거기에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건질 능력이 있다.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바야흐로 시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포로가 된 미국에는 이를 되살릴 능력이 없다. 이 판국에 하나님은 일본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업을 돕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일본의 역사에는 깊은 세계적 의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현재의 세계 상태를 타개하시기 위하여 일본에서 무사도를 배양하고 계셨던 것이다. 세계는 마침내 기독교에 의하여 구원될 것이다. 그것도 무사도의 위에 접목된 기독교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다. 1916년 1월 성서지 연구. 무사도와 기독교 4번. 우리는 인생의 보통 문제는 무사도로 해결한다. 정직할 것, 관대할 것, 고결할 것, 약속을 지킬 것, 돈을 빌지 말 것, 도망하는 적을 뒤쫓지 말 것, 남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구태여 기독교를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사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과히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미래의 심판에 관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도에 관해서는 무사도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빌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일본의 무사보다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무사가 된 다음 그 위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성품을 덧입혀야 한다. 모범적 유대인이었던 요한과 바울이 모범적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이다. 무사도를 버리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될 턱이 없다. 하나님이 일본인 가운데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사람은 무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1918년 1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무사도에 대해서는 다 읽었습니다. 진정한 무사도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것인데 이 무사도를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사상과 또 그것을 기독교에 접목해서 그 일본이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애국정신 이런 것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한국이 지금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지금 저 사는 이 작은 시골에도 BTS 그 아미 팬이 있어요. 게다가 한국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괜히 저한테 이렇게 막 좋은 눈짓을 하면서 김치를 조금 줄 수 있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K 드라마, K 팝 이런 것 때문에 그 젊은 간호사들, 젊은 의사들 이런 분들은 자꾸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온 지도 오래됐고 또 어, 이렇게 막 젊은 그런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들과 별로 교류할 것은 없으나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의 발전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크리스찬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또 다 뭉쳐서 이렇게 나라를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 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국도 많은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치물 선생님 무사도 얘기하시니까 우리도 다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선비의 정신, 아름다운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민족성, 착한 우리 백성들, 어,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을 강하게 할 텐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이 이 우찌무라 선생의 글 속에 있는 엑기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 삶에 더 적응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이죠. 이제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지금 막 그 유튜브랑 이렇게 포털을 찾아보면 아주 야단스럽던데, 새로운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나 행정의 수반이 되시는 분들이 크로멜 장군님과 같은 이런 자세로 정말 자신이 뜨겁게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장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분이 한국을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귀한 나라,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고 관대하며 고결하고 약속을 지키며 돈을 빌리지 말고 남이 곤경에 빠진 것을 좋아하지 말며 이렇게 하는 귀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막 생각나는 그런 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정치인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자신의 정치 인생에 자신을 걸 것인가 하는 것들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직업에 있는 정치인들이 크로멜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늘 살피며 열성을 다해서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900만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귀한 신앙의 터전, 이것들을 마련해서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고, 세상을 더 밝고 더 깨끗하고 서로 돕는 그런 귀한 나라로 이끌어서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늘 백성들이 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